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함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7장 여기 그 7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어떻게 했다? 악하다고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아직은 뭔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 하지 않고 아직은 세상과 이렇게 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참된 증인이 된다면 세상을 뭐한다? 악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세상이 뭐다? 세상은 소돔이고 그리고 애굽이다. 그리고 요게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장입니다. 두 증인장. 그래서 두 증인의 역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럴 때 이게 여기 보면 해답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다? 예언하는 동안 이 하늘이 닫혀서 비 오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고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사건을 일으킨 분은 누구죠? 그건 모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이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믿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 두 증인.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모세도 죽었다고 그러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뭐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죽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영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뭐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내가 뭐 두 증인이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는 뭐라고 그럴까? 그 이단들도 뭐 두 감남 나보다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면 요거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뭐가 난다?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냥 문자 그대로는 입에서 불이 나와요. 용가리처럼.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5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한 대로 나는 이 땅에 멀려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너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로?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은 뭐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러 왔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해져서 너희 마음에 십자가의 도가 있다면은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불 나오는 뭐라고 그럴까 용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로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 나서, 그래서 원수는 누구죠? 마귀를 이렇게 소멸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원수 마귀를 이긴 것은 뭘로 이겼다? 우리 지난번에 그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이길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게 뭐가 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하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뭐했다?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것이 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 육체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도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병과 어떤 고통이 없는 몸으로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육체를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영으로 다시 사는 역사, 그렇게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헤아려 하면은 반드시 이런 그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러니까 우리 왕상의 열왕기상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다시 말해서 3년 그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네요. 이게 피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그럴까요? 한 방울 떨어뜨리니 어떻게 해요? 나일강이 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되기 전에는 애굽에 있는, 다시 말해서 애굽에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그 물이 좋다고 그러고 그 물이 시원하다고 그러고 그 물이 맛있다고 그러고 딱 그 물을 떠다가 먹었는데,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가 똑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은 전부 다 악취가 나고 썩고 죽이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세상에 나일강물 떠다 먹으면서 참 은혜스럽다고 그러고 말씀이 참 귀하다고 그러고 말씀이 좋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거기다가 떨어뜨려 봐야지만이 그 말씀이 참 생명인가 아닌가는 우리들이 분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당하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이게 피가 되는 것이 뭐다? 첫 번째 재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9가지 재앙을 이렇게 재앙으로 땅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증거, 하나님 저희 입에서 나오는 이 불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의 응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적행에서 오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 모세 엘리야 두 증인을 이렇게 이기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뭐죠? 모세와 엘리야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모세 엘리야를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한다?
다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게 되는데 이것이 뭐다? 우리 아까 제기했던 10편 27편에서 그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그 먹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체적으로 이렇게 죽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시체가 큰 성길, 큰 성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면 뭐다?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다?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그런 그 땅이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하면 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벨론이 다시 말하면 심판받아 멸망할 땅이고, 그리고 세상이 이 바벨론인데, 근데 그 바벨론에는 누가 큰 음녀가 뭡니까? 여기 말한 대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들 이렇게 다 깔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애굽이라고 하고 그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어디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여기 소돔이고 애굽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백성과 족속과 방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백성과 족속 방언,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들이 그렇게 육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육체를 갖다가 저들이 죽였는데, 그런데 그 육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분명히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땅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증거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다 죽게끔 만드는 거로,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뭐한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냥 저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저들의 죽음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저들이 저렇게 죽어야지만이 자기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서로 예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살아나신 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똑같은 이런 방법을,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두 선지자만 십자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은 우리 이방인의 구원하고는 뭐라고 그럴까? 그 무게가 값이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살아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초막절이죠.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국은 어디로? 갈보리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 나중에는 주님도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나타내지도 않고 비밀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우리 7장에서 뭐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은 뭐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리고 계시록 그 2장이나 3장에서는 누구다? 유대인은 사단의 회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뭐다?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전하는 거니까 다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미혹한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도 그렇고 또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증거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앞에 여기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다기 때문에 드러나게 앞서서 먹어가지고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하여튼 간에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학문을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사실 세상의 학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님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한다고 할 때에 과연 이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여기서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아니면 내가 어떤 책을 보다가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들이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에레미야 23장 말씀 우리들이 쭉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해서 그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온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 잔뜩 짓고 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의 뜻이 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마귀 백성까지도 구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저들은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알아듣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이렇게 알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결국은 언제 가서 알아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나서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증거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내가 계시로부터 받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한다? 자기 영광, 세상의 영광만 육체의 영광만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러면 보내시는 자의 영광이 뭐다?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을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생명 그것이 영광인데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뭐다? 참되고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냐면은 이게 육체 그러니까 자기가 육적으로 나는 무슨 어디 대학교 졸업장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또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밖에 하면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 끊임없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그 할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도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면은요,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고 많이 공격을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유대인들도 로마의 군인들도 또 유대의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또 어디 가는 곳곳마다 바울도 어떻게 해요? 점하는 귀신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건 어떻게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성내에서도 도망을 뛰게 그래 어떻게 해요? 광주리 타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밥솥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오게 되는 그런 핍박을 이렇게 당했는데 근데 이 핍박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복음하고 율법하고 구분을 또 잘 못하지만 자꾸만 복음을 희석되게 만드는 그렇게 율법을 그러면서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잘 말씀하고 있죠. 저들이 이 죄를 지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이거 죽는다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사망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죽어요.
이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은 어떤 법이나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뭐 오늘날 쉽게 해석하면 어떤 거죠? 아까 우리 뭐 공원사님 기도하실 때 이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뭐 우리는 크게 말하면 십계명이고, 우리 행위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뭐죠?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뭐 헌금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내가 예서 기도를 갖다가 40일 금식을 갖다가 10번 했다, 그거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 갖고 또 뭐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뭐 옛날 뭐 저기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그 전도사님은 뭐 10,000명을 전도했다, 10,000명 전도했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꼭 누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앞에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 율법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는데도 율법은 안 지키고, 그리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들도 할례를 안 받았으면서도 율법은 안 지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뭐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에서도 뭐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도지만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그 옷도 단벌입니다. 그것도 아주 뭐 그냥 낡아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어떻게요? 가난하게도 직설나게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뭐 방 한 칸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그리고 뭐 하여튼 간에 그 얼굴도 좀 못생기고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의 사람들은요, 뭐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때 당시면은 사두마차 이런 걸 타고 다니고, 오늘날면 어떻게요? 벤츠나 아니면은 뭐 이건희가 타고 다녔던 마후바후 이런 걸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어떤 비단 옷에 뭐 그냥 돈도 뭐 해가지고 구제도 뭐 좀 나눠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눠주고 저기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요? 그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그 육체를 자랑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참 종이라면은, 하나님은 저 바울이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볼품없고 맨날 저러겠느냐? 우리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참족이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린다. 그러니까 누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로마의 뭐 황제 가이사의 아들로 왔다면은요, 그러면 뭐 엄청나죠 뭐.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이 구육간에 그 말구육간에 뭐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좀 깨끗한 구육간인데, 아니요, 말똥천지라니까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말똥천지라는 걸 갖다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봐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얼마나 말똥. 거기다 개똥도 있어요. 사람 똥도 더불어 있고. 이렇게 해서 똥천지가 필리핀입니다. 시골.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 나는 이렇게 뭐 좋은 차를 사고 다닌다, 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나는 좋은 것을 먹고, 이렇게 이런 것을 막 자랑하지만 이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인데,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다시 말해서 세상과 나는 뭐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든지 세상에서 잘 살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본질, 뭐라 그럴까? 영은요. 그 영은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내가 육체를 버린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9절로 넘어가서, 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럴까? 최고로 높인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유대인 중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0개가 있는데 하나 못 지키면요, 그러면 10 다 못 지킨 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할례를 하지 않는다고 나를 죽이는, 율법을 안 지킨다고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한번 더 봉독해보고, 그리고 교훈하고 오늘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율법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알고, 그리고 또 진리의 어떤 그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고, 그러니까 그 눈이 어두운 자를 인도하는 자고,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고,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것은 육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 선생, 그러니까 훈장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훈장,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그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뭐라고 그럴까? 가르치고, 어린아이에게는 선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뭐 사랑하라,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자신은 사랑하라 하지 않느냐.
너는 화목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네 자신에게는 화목하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이 마태복음에서도 뭐요? 우리 보면 그 주님께서 맹세를 가르칠 때 이게 그 뭐라고 그러나 성전으로 맹세하면요 그건 별거 아니고 근데 성전의 성전에 내는 헌금으로 맹세한 뭐냐?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 1,000만 원 했다. 그럼 어떻게 그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맹세 자체는 중요한 건데 돈으로 맹세한 건 별로예요.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성전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그래서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한다는 거야. 또 간음하지 말라 네가 말하는 네가 간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이 영적으로 한다면은 영적인 간음은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가증인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그러니까 신사 다시 말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신전에 있는 그런 물건을 훔쳐오느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걸 가져오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규모를 가지고 있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고 어리석은 자에게 훈도 그러니까 어리석은 데 교훈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 선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율법의 교훈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율법에 있어서 굉장한 그러니까 율법에서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는 거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는데 하는 짓은 뭐다? 핍박하는 거.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잡아 죽이는 거.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끔 하는데 근데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요즘에 보면 누구죠? 호중이가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간증하고 찬양 부르고 다니면 그래놓고 어떻게 술 처먹고 저렇게 해오니까 그러면은 호중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이번에도 받으셔요?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욕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렇다면요 간정도 하지 말았어야죠. 간정은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대도 조세영 씨고 그리고 조양은 씨도 너 개가천선에서 나는 사람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회들마다 사례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다시 도둑질하고 다시 깡패질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영광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행한즉 그러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할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행하면은 율법을 어떻게 무음하게 율법을 잘 지킨다면은 네 할례 받은 것이 너에게 참 유익이 된다. 근데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은 그 무할례, 내가 비록 할례를 받지 못해서도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나는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할례를 안 받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은 그러면은 이 의문, 다시 말해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 무할례자는 누구죠? 우리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를 뭐한다? 판단. 다시 말하면은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는 유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뭐다?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 그 유대인들은요, 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눈만 뜨면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꼭 3번 하고, 물론 알라는 5번 하지만 유대인들은 꼭 3번 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골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깔아놓고 물 끓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도 꼭 3번 봐요. 이렇게. 그것도 우리처럼 전철에서 보면서 졸다가 자다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성경 보다가 율법을 읽다가 졸까봐 서서 봐요. 그렇게 했던 것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뭐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은 뭐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문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게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또 할례는 어디에다? 마음에 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하는 할례가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령이 영에 있고, 신령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할례는 영에 있는 것이고 의문, 율법에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본래서 2장 12절에서 뭐라는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요 믿음, 요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요걸 받고, 그리고 여기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다?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은요, 사람의 칭찬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 판단,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 뭐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그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북한에서 칭찬받는 거하고 남한에서 칭찬받는 거하고 똑같아, 틀려요. 틀리잖아요. 또 남한에서도 여기 국민의힘에서 칭찬받는 거하고 민주당에서 칭찬받는 거 똑같아요?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과 칭찬이라는 것은 이건 그때 달라요. 네,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참으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가리다.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 주를